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을 때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왕, 그 시대를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 즉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임마누엘,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비로소 건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출애굽기 40장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심이 회막과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보여졌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얼른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감각적으로 또 어떤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느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가운데 임하신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자신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즉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셨고 솔로몬은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죠. 건축할 마음을 품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대한 순종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행하게 되는 거니까.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죠. 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시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간이 48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비로소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 그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만들 때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성전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480년이 그냥 얼른 계산하면 480년이 지난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옛날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한 태도는 오직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말씀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 말씀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480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명령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공의거든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하듯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얼마든지 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고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택함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보여야 될 태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순종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한 그 솔로몬,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솔로몬은 어디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도 솔로몬은 순종해야 돼요.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도 솔로몬은 순종해야 되고 또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명령도 순종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순종 못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 다윗이 재료 준비해줬죠. 사람 준비해줬죠. 그리고 히람이
다 사람들, 목재들 다 대줘서 성전은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능력이 지금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솔로몬이 순종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환난 가운데도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우리가 순종만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이게끔 뭔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순종만 보여야 됩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모든 명령에 솔로몬은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명령하셨던 다른 이런 모든 명령들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11절부터 14절까지 보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내가 아니라, 굳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자연적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고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하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다윗 때가 아니면 솔로몬 때에,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 때에, 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부모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후손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그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순종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복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화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는 않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아멘하고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아멘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과 감정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과 감정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자. 세 번째, 나의 순종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되게 하자. 나의 순종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되게 하자. 특별히 가정 공동체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은 완전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속한 공동체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하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